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즘 저도 저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놀라리라 믿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곡의 한글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이지만 그 곡의 원곡의 제목은 Love Never Fails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딱 요 구절을 그 곡의 제목으로 만든 거죠. Love Never Fails.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성경 번역이 시적일지는 몰라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은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그 원 의미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면 더 이상 회개나 윤리적 교훈이 필요 없으니 예언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 가서도 너 이래 살면 안 돼, 그런 윤리적 교훈과 회개가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그러니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예언은 중단될 것입니다. 주님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방언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 주님을 보는 순간 그냥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지금 현재도 오늘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독보적인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으로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온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설교하셨을 때, 그동안 좋다 하고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요한복음의 6장 60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도다 라고 하고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신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시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에 기간 공백이 6개월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병이어 설교는 유월절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7장, 8장은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읽었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신 후로 유대인들 사이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나빠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분위기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가족, 친구, 형제들이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그 이후에 자신을 은밀히 숨기시고 뒤에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혼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듣는데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수군수군할 뿐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는 상황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석과 적용을 가르칠 수 있지 하며 놀라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글도 모르는 자가, 배우지도 않은 자가 이토록 놀라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죽이고 싶어 했던 자인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지 못한 예수, 글도 모르는데 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놀라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첫째 16절에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17절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민심을 전제하여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셋째 18절에 나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으니 불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돌팔이 약장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챙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자기 변론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친 거짓 선지자 변별법과 일치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참 선지자는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하고 율법이 아닌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그 자는 거짓 선지자니 죽이라라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둘째, 신명기 18장 22절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일의 증험과 성취가 있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증험과 성취도 드러났으니, 결국 예수님의 자기 변론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도 율법도 인정하는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주장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가르침이 참되다라는 것을 변론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변론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괜한 트집을 잡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검증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제발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제발 나를 좀 믿어라. 둘째로 19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앞서서는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한 변호였고요, 이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두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발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발단은 약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특별히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던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십시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잘못하셨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사람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도록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긴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자기만 지은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죄짓게 만들었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습니까?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한다는 개념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안에 등불을 켜놔야 돼요.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새 날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근데 저녁 6시 되기 전에 불을 켜놔야 돼요. 그래야 그날 밤에 불 켜놓은 채로 밝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잊었어. 그러면 6시가 지나고 안식일이 되면 등불에 불을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 켜는 그 행위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이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6시가 돼버렸어. 한 3번, 4번만 더 깨면 되는데 그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바느질을 3번 정도 깨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예 명시를 했어요. 3번 이상 깨지 마라. 그러니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다. 이거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그리고 심지어 그 병자에게 네가 앉았던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만들었으니 이거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21절 이하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을 두고 할례를 예로 들어서 자신이 행한 일이 절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변호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기가 태어났고 8일째가 되었어.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런데
또 할례는 8일 만에 행하라 했고, 어찌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8일 만에 안식일을 행하라 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할례의 의미가 큽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거하고 안식일을 단순히 어긴다라는 개념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이상하지만 언약 공동체 백성이 된다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큰 할례의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 여겨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좀 어겨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수님은 자신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해라. 이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 안에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최고의 계명을 지켰을 뿐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38년 된 병자를 그 고통에서 건져준 이 일이 이웃 사랑하는 일인데 어찌 율법을 범했다 말할 수 있느냐, 어찌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삼아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으로 보여진 것 그것 두고 괜한 트집 잡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알고 판단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판단의 몫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선입견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결정할 자유를 주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회개와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문을 똑같이 두드리셔도 어떤 이는 기꺼이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붙드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여전히 뺀질뺀질 거리면서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셔도 똑같이 만문을 두드리셔도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선택한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변호로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구원이시니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기적을 경험한 자들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쓴뿌리로 가득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선택하며 따라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우리의 삶이 꾸준하게 쭉 좋은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번입니다. 매번 기도하시고 매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매번이 모여 우리는 예수 흔적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25절에서 36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 논쟁,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예수님의 체포 시도가 있었지만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가 25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37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절은 물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인도하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의 건기가 마치고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될 텐데, 우기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른 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기 위함도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낭송하였는데요, 매일매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낭송했는데, 이 구절은 물로 상징되는 미래의 구원, 회복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초막절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의 배경이 이러하니 생수의 강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물을 구하는 자, 또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초막절에 여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할 테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초대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한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촉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새 언약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바로 그것을 선택하라 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12장 2절 3절이 물을 구원으로 상징하는 대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런데 38절,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저자 요한은 이 생수의 강, 구원의 우물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님이다 라고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38절 39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여기서 생수의 강물을 성령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유지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대한 선포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이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40절 44절에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사람들도 어떤 이는 이분이 메시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닌가? 라고 인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 절대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져서 수군수군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입니다. 다만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부모와 함께 그곳을 떠나셨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부모와 함께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갈릴리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베들레헴이 아니잖아, 그러니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말할 때, 뭔 소리야,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야,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 말씀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을 텐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혹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를지는 몰라도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저거 정말 살려두면 안 되겠다, 혹세무민하는 자다 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제거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데,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려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자신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폄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반면에 니고데모라는 이 지도자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구원자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도움과 구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도 맛보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마른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매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자리가 천국 되게 하옵소서. 쓴 뿌리로 가득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참 진리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매 순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른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물을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50일 기도학교에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또 3일부터 시작되는 리프트 공사, 이번 주 수요일부터 리프트 공사가 시작됩니다. 3일부터 시작되는 화요일부터죠. 리프트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이 3.1절 아닙니까? 올라오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로 독립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또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3.1절이니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또 50일 기도학교 리프트 공사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로 독립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가